세상이 알지 못해도 주님이 기억하시는 예배 우리들의 성령에 불타는 금요일. 우불금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살롬. 어디 갔다 왔어요? 저요? 민원 받다 왔어요. 민원 받다가 고생이 많았습니다. 재밌었어요. 네, 아주 지금 이제 새로운 직장에 적응을 하고 있어가지고 아마 음, 가끔은 이게 중간중간 저희 녹화할 때 빠지는 경우들이 있긴 한데 그래도 항상 이것을 생각하고 항상 공부하는 아주 유능한 청년입니다. 네. 동공지진? 지금 저의 소개를 하고 계신 것이 맞나 싶은. 방금 지진 거 네. 강도가 8.7이었는데. 이번에 좀 셌지? 그래요. 오랜만에 그래도 다시 돌아온 우리 찬영 형제와 함께 우리의 그 주염 열매와 함께 함께 다시 한번 우리 이번 프로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보죠. 오늘 주제 알려주세요. 네, 알려주세요. 와 오늘 주제요. 말씀 읽어달라는 줄 알았어요. 네, 오늘 주제는요. 저희 계속해서 산상설교하고 있죠. 네. 오늘은 산상설교 세 번째 편입니다. 자, 그럼 말씀 읽어주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12절 말씀. 아멘. 아멘. 길어요. 말씀들이 이제 산상설교로 들어갈수록 말씀들이 길게 이제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도 너무 잘 아는 말씀이니까 뭐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죠?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가봅시다. 오늘의 말씀. 자, 마음이 어떤다? 어떤 사람이? 청결한 사람이요. 청결한 사람이 복이 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됐어요. 자,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주님께서 얘기하셨죠. 계명의 완성이다. 계명의 완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에서 출발되지 않은 것들은 무가치하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가치가 없다. 이웃 사랑이 있다 할지라도 이 이웃 사랑이 내 개인적인 어떤 표현이라면 이건 무가치하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출발된 것이 온전한 것이다.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이야기가 시작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면 과연 나는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은 어디로부터 출발된 마음인가? 나의 이웃 사랑은 나의 의의 표현인가? 아니면 나한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가? 일단 기본 전제는 이웃을 사랑한다는 전제네요. 그렇죠. 네, 그게 기본 전제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먼저 이 사랑의 출발점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걸까요? 사랑의 출발점이요. 사랑의 출발점은 하나님으로부터죠. 하나님으로부터. 네. 하나님부터 출발했다. 자, 그러면 그렇지 않은 사랑도 있나요?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사랑이 바로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전에 이런 얘기를 잠깐 나눴던 것 같아요. 아가페 사랑. 또 어떤 사랑이 있다 그랬지? 에로스 사랑, 에로스의 필레오 사랑. 필레오 사랑. 이런 게 네. 있다 그랬잖아. 이런 사랑들을 얘기하다 보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은 어떤 거? 아가페 사랑. 아가페. 우리가 추구하는 거는 필레오, 에로스. 필레오나 에로스. 네. 이런 걸 추구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죄된 인간들이 추구하는 사랑이 존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이 존재한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나눴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했다면 나에게 부어주신 사랑은 무슨 사랑일까? 아가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겠죠. 자, 그럼 그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는 무엇에 쏟을 수 있냐? 필레오나 에로스. 이웃에게 쏟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이웃에게 그걸 쏟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받은 사랑 그대로를 쏟는 길로 가야지만 그것이 비로소 아가페가 되는 거지. 내가 내 멋대로 사랑을 쏟는다 그러면 에로스나 필레오를 쏟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무가치하다. 진정한 사랑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가치가 없다는 거. 왜? 에로스는 어떤 거였어요? give and take. 내가 하나를 주면 하나를 받아야 되는 사랑이야. 그럼 나는 그 사랑을 쓸 수 있을까? 결핍이 생긴다고. 그렇지. 그랬습니다. 그게 불가능하지. 필레오에 대한 사랑은 필레오에 대한 줄 필요도 사랑은 없고 받을 필요도 없어.
그런 사랑이야. 그러니까 어떤 뭐 그래 저 사람 참 불쌍해 안타까워. 저 사람은 사랑하고 애통한 마음을 가져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행동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냥 없는 그게 거지. 단 거죠. 그게 끝인 거야. 그러나 아가페는 어때요? 행동으로 나타나는. 부어주시는 것만큼 쏟아붓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가치가 있는 거야. 그렇게 쏟아 부어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그의 마음에 더러운 게 있어요? 없죠. 지금 얘기로 한 거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그게 어떻게 나온 거예요? 그대로 쏟아져 나온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에 더러운 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게 섞여서 나오겠지. 그런데 그러지 않고 이렇게 받은 그대로 이웃에게 쏟아부어 줄 수 있는 사람은 마음이 어떤 사람? 깨끗한 사람이다. 깨끗한 사람, 청결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받은 거 그대로 부어줄 수 있는 사람이 깨끗한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누구를 본다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 이런 사람은 그들이 추구하는 바가 달라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어떤 걸 추구하겠어? 좋은 거. 좋은 걸 추구하겠지. 하나님처럼 깨끗한 거. 이걸 추구하고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처럼 거룩함을 추구하고 산단 말이에요. 왜? 내가 받은 그대로를 쏟아 부어주려면 나가는 사랑에 이물질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 그럼 내가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잖아. 그럼 하나님만 갈구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누가 깨끗하게 해주시겠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더러운 곳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 사람은 비로소 분노나 난폭한 성정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이제 온유하고 부드럽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영광에서 벗어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신이 이제 이런 거 있잖아. 내가 어떤 것 때문에 조금 깨끗한 걸 얻었어. 그러면 깨끗한 게 좋다는 걸 내가 알았잖아. 그럼 앞으로 더 어떻게 되길 더 원해? 그래서 깨끗하길 원하죠. 더 깨끗해지고 이 조그만 티 하나도 없어지길 원하고 뭐 이런 사람 뭐라지? 결벽증. 결벽증인 그런 사람처럼 완전히 그렇게까지 되는 그 인간적인 결벽증이 나타날 수 있지만 의에 대한 결벽증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악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강력한 욕망. 그러니까 내 안에 그 의가 있으면 그걸 그대로 분출하고 살겠지만 내 안에 의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 주님 주세요. 내가 더 깨끗해지길 원합니다. 그 주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마치 그 핸드폰 처음 산 사람이 안경 닦기 들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도 볼 수 있지 처음에 보면. 그러나 몇 번 집어던지고 나면 얄짤 없죠. 똑같아지는 것처럼.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끝까지 뭘 추구하고 사는 거예요? 깨끗한 걸 추구하고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진짜는 깨끗한 걸 이렇게 추구하고 사는데 가짜는 어떻게 하겠어? 가짜는 좀 더러워야 티가 안 나니까. 그렇지. 가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나는 이렇게 깨끗하게 있어야 돼. 나는 이렇게 깨끗하게 살아야 돼. 이런 게 그들에게 그 중요한 관심사일까? 아니요. 그렇지 아니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음. 약간 자기가 선을 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믿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내가 오히려- 하는 거 자체가 이게 깨끗한 거야. 내가 깨끗하다니까? 이렇게 사람들은 느끼잖아요. 전 오히려 반대로 음. 너도 네가 더러운 거야라고 말할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손가락질한다. 왜냐면 자기도 알아. 내가 깨끗하지 않은 걸. 근데 그게 합리화가 되려면 나 외에 다른 사람도 그만큼 깨끗하지 않으면 되거든. 그게 내가 깨끗하다고 믿는 것보다 훨씬 쉬울 것 같아. 아니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 사람하고 다르다라는 걸? 어떤 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더럽다라는 것을 구분을 지려면 뭔가 구분질 만한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 아니죠. 약간 이런 게 있을 것 같아. 그 뭐냐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금주를 결심했어. 나는 금주하는데 너 어떻게 교회 다니면서 술 마셔? 야, 너 제대로 하나님 믿는 거 아니네. 이렇게 자기의 행동을 바라보면서 그 잣대로 남들을 평가하는 거지.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제가 말했던 건 어떤 거냐면 이 사람이 술을 끊고 있어요. 근데 나는 술 못 끊어. 근데 이 술을 끊은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은 술을 끊었으니까 깨끗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얘는 술은 끊었지만 뭐 담배를 펴. 음. 이렇게 깎아내리는 게 훨씬 쉽다는 거죠. 아,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그런데 마음의 순결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잖아. 마음의 순결, 행동에 관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마음의 순결은 지금 내가 마음이 순결해? 여러분 보기. 볼 수가 없어서. 그럼 거꾸로 우리 둘이 볼까? 우리 헛셀럽 네. 마음이 순결해? 저의 마음이. 네, 뭐 자, 일단은 저보다는 우리 주엄열배 우리 마음이 순결해 보여? 얄짤없죠. 네, 네, 순결한 것 같아요. 순결한 것 같아요? 자, 뭘로 알아? 보통은 이제 저희가 볼 수 있는 건 음, 속을 들여다볼 수는 없으니까 그렇지. 그냥 그 사람이 평소의 행동이나 음. 평소의 모습들을 보면 조금 이제 보이잖아요. 아, 이 사람이 그래도 조금 의를 추구하면서 살려고 노력하는구나. 그렇지, 그렇지, 이런 그렇지. 부분들은 네. 어때요? 행동을 추구하면서 산다는데 본인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의로운 행동을 추구하고 사는 사람입니까? 그렇지는 않은데.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티가 나는 거는 딴 게 아니라 행동에서 티가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마음이 청결한 자를 바라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행동하는 거랑 나 행동하는 건 똑같아. 네 행동이랑 내 행동이랑 똑같아. 그럼 너 마음이 순결하다고 웃기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행동이 그치. 같으니까. 그렇지. 그러나 그의 마음은 어떤가요? 거짓 선지자는 마음은 순결하지 않은 거죠. 그 사람의 마음은 마음. 순결하지 않은 거지. 마음은 순결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순결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거꾸로 얘기를 하는 거야. 행동은 똑같잖아. 어? 너나 나는 똑같은데 뭐 너는 뭐가 잘났다고 그렇게 얘기해? 라고 얘기하면 서로 같이 무너져 내리는 게 되는 거야. 맞아요. 그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면을 보시잖아. 그러니까 우리 내면 가운데 부정한 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은 이를 용납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봐, 우리 저런 거 있잖아. 그 말씀 가운데 너희 왼쪽 눈이 범죄하거든 어떻게 하라고? 뽑아버려라. 빼버려라. 그걸 빼고 어떻게 하는 게 좋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그렇지. 낫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낫다. 그걸 빼버리는 용납하지 않는 우리가 지금 착각하고 사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어느 정도 내가 이런 거를 성공하고 살았기 때문에 요 정도는 용서해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정도 죄악은 용서해 줄 거야. 내가 이렇게 선하고 아름답고 즐거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고 살기 때문에 요 정도는 용서해 주지 않을까 이걸 기대하고 사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이거를 어떻게 하신다고? 용납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용납하지. 그러니까 마음이 순결하고 마음이 깨끗한 자는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아주 작은 문제까지도 해결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이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여러분, 순결은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덕목이에요. 순결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하라. 왜? 하나님 분명하게 조건을 제시하셨어. 누가? 하나님께 하나님이 거룩하다. 그러니까 너희는 거룩해라. 거룩해라. 이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란 말이에요. 순결하는 것. 그럼 이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추구해야 될 어떤 사명과 같은 게 있냐? 그것이 뭐냐? 순결한 것, 거룩한 것, 청결한 것. 이걸 추구하고 산단 말이에요. 자, 마음이 청결한 자들, 이제 하나님과 동등되게 거룩함을 유지하는 자들. 물론 그들의 거룩함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들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이들은 단지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야. 의에 줄이고 굶주린 거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이런 게 있으니까 매번 하나님을 붙잡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자들에게 거룩함이 회복되어 있는 이런 자들에게 거룩한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게 이 믿음이 하나님을 보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 보면은 우리 육체의 그 어떤 그 소위 말해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뭐 듣지 못하는 소리도 많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도 많고 우리가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죄악된 모습 때문에 그러지 못하고 사는 것들이 참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조차 투명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끔 하신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들은 다른 어떤 사물에서 보는 것보다
내 자신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봐요. 내 자신 안에서. 내 영혼 위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늘 경험하는 거예요. 왜요? 나는 이렇게 살 수 있는 존재야? 아니야. 그런데 이렇게 살 수 없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아가고 붙드신 거야. 그렇지. 그럼 붙드시고 살아가는 거야. 죄악된 존재인데 이 죄악된 존재를 어떻게 하시는 거야? 깨끗게 순결케 하시니까. 완전히 뒤집어 엎으시는 거죠. 또 어디서 봐요? 예배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또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나는 성찬식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성찬식이 되게 중요한데 사람들이 이 성찬을 조금 경히 여기는 경향이 조금 있어. 내가 그 함께 나눴던 성찬식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성찬식이 뭐였냐면 이런 조그마한 테이블에 빵 한 덩어리하고 잔 하나를 딱 두고 보통은 우리가 예배 때 보면은 이제 목사님이 이제 앞에서 해가지고 작은 전병이나 이제 포도 좀 나눠 먹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그 홀 안에 홀 한가운데 이런 테이블을 놓고 거기 빵 한 조각하고 그 다음에 포도주 한 잔을 딱 넣은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딱 축사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떼어서 당신이 드셨어. 드시고 잔을 하고 닦아내고 그다음 놔두고. 의리 게임. 응? 의리 게임처럼. 그렇지. 그냥 의리 게임처럼 가는 거야. 오호, 요즘 시국에는 할 수 없는 그런. 그렇지. 거네요. 그런 거잖아. 우리 뭐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 불가능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성찬을 한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성찬에 참여하려면 포도주도 남겨야 되고 빵도 남겨야 되는 거네요. 다음 사람을 위해서. 그렇지. 리필은 안 해주는 거예요? 뭘? 리필은 아예 없어. 안 해줘요? 없어. 왜냐하면 축사한 빵은 국빵이잖아. 아, 그렇지. 어머. 축사한 포도주는 그 포도주잖아. 모든 사람이 다 돌아가서 먹고 나서 그러니까 다 이제 먹고 나서 끝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이제 내려놓는 그런 모습을 같이 이제 나눴던 성찬이 있었어. 근데 그 마지막 그 목사님의 멘트가 진짜 내 폐부를 찔렀어요. 어떤 개념이냐? 방금 하나의 빵이 이 테이블 위에 있었습니다. 한 잔의 포도주가 이 테이블 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하나의 빵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심령 가운데 있습니다. 이 한 잔의 포도주는 모든 사람의 심령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은 처음에는 하나였지만 이제는 모든 사람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오셨습니다. 이 얘기를 딱 하시는 거야. 근데 그걸 딱 듣는 순간에 성찬의 의미라는 게 그냥 내가 빵 한 조각 포도주 하나가 아니라 주님의 몸을 우리가 먹고 그 다음에 주님의 피를 보혈을 내가 마심으로 내가 내 안에 주님이 살아 역사하고 살아 숨쉬는 놀라운 경험을 그때 한 거예요. 지금은 이 테이블 위에 아무것도 없지만 이 테이블에 없는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는 지금 여러분 모두에게 있습니다. 은혜롭지 않아요? 저는 그때 되게 큰 감명을 받았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는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그러니까 행위적 표현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성찬이 이런 놀라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장난이 아닌 거죠. 전 깜짝 놀랐어 그때. 저는 성찬하니까 궁금한 게 있는데 뭐 어디 천주교 뭐 성찬식 중에 그 떡을 베어 물었더니 실제로 그 안에서 막 피가 흘러나오고 뭐 그랬다. 뭐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되나요? 이렇게 볼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이든 하실 수 있어요. 그죠? 그건 완벽한 사실이야.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해. 거기에 단 1.1에게 속임이 없다면 그럼 하나님이 하셨겠죠. 나는 그거에 대해서는 부정하진 않아. 그렇지만 아까 이제 그 예시를 천주교라고 예시를 드렸어요. 근데 이 천주교의 의식 자체는 뭐냐면 이 몸은 몸이야. 그러니까 피는 피고 완전히 분할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들은 우리 영화도 봤잖아. 네. 이 빵을 축사하기 전까지 빵이야. 그 잔을 축사하기 전까지 잔이야. 그렇지만 빵을 축사를 한 순간서부터 이 빵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식해요. 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땅바닥을 흘려서는 안 돼. 그러니까요. 주워 먹어야 돼. 제가 그런 궁금한 상황. 건
그게 그 진짜 몸이 되는 게 중요한가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 빵을 먹으면서 떡을 먹으면서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일부러 피 흘리고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걸 기념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 아닌가 싶은 거죠. 그거를 천주교인들은 몸이 되는 몸과 걸로. 피로 완전 변화됐다라고 인식해요. 이게 이게 참 그런데 그렇게 인식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참 귀하게 쓸 수는 있어요. 그거 그 귀하게 쓸 수는 있지만 문제가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지. 뭐냐면 인권에 대한 경시가 생겨버려. 물건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크게 다루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럴 수 있죠. 그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거든. 천주교 내에서는 자 이게 그냥 그 성찬에 관한 것도 우리가 올바른 인식을 갖고 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긴 형식이 아니거든.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됐어? 내적인 경험을 하는 거잖아. 외적 행위를 통해서 내적인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적인 경험에 대한 게 존재하지 않으면 그냥 살과 피야. 행위로 끝나버리는 거야. 내적인 게 사라져버리는 거라고. 근데 그게 나는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야. 우리는 이제 마음의 종교에 대해서 계속 웨슬리 목사님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걸 통해서 우리가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내면적인 거지 외면적인 것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렇게 그러니까 실제로 뭐 떡을 베어 물어서 피가 나오고 이러는 걸 그렇게 완전히 저건 너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필요도 없는 거네요. 그렇지. 사실. 오히려 그런 생각하는 게 자체가 내 신앙에 대해서 한 번씩 다시금 꺾어서 보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내 신앙이 온전하게 되었다, 내 신앙이 완벽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형식주의적으로 가면 안 되는 거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게 더 메인이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 미안한데 천주교에 대해서 비방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들의 어떤 삶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변화가 되는데 그들이 갖고 있는 교리적 측면만큼은 형식적인 걸 좀 많이 챙겨. 그래서 무슨 뭐 그 중세 시대에는 이제 성상 숭배, 무슨 뭐 그 당시에 되게 문제가 됐던 많은 것들이 형식적인 부분이 많았거든. 그때 그 루터라는 영화에서 봤듯이 그 예루살렘 성전 계단을 통째로 뜯어다가 로마에 갖다 놔요. 그러니까 거기를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기도를 하면 뭔가 된다라고 그들은 의식하고 있었어. 뭔가가 된다라고 의식한 거지. 그 다음에 성물에 대한 숭배들이 많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뭘 하면은 연옥설과 같이 이제 묶여가지고 행위적인 부분을 되게 많이 강조한 부분이 생겼었다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뭘 봐야 되냐면 진짜 이거 진짜 중요한 거는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이게 소위 말해서 행위적인 부분이 나한테서 얼만큼 강력하게 다가오냐는 거야. 이 행위를 통해서 내 내면이 변화되느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지. 행위는 믿음의 수단은 될 수 있지만 행위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부분들을 보면서. 그렇죠. 이게 지금 오늘 그 얘기하는 것 중에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이기는 한데 소위 얘기해서 이거예요.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는 거. 오늘 말씀에도 이런 게 나와요. 비슷한 게. 오늘 지금 함께 나눌 건데 우리 맹세 잘하잖아. 맹세하잖아. 그럼 맹세는 행위야? 내면적인 거야? 내면적인 거죠. 내면적인 거야?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아니지. 겉으로 속일 수 있잖아. 그거는 속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맹세라는 게 그거야. 맹세라는 게. 그러니까 맹세라는 게 어떤 거냐면 내 내면적인 부분들을 외면적인 표현을 통해 가지고 확정짓는 거잖아. 그렇지? 내면적인 표현을 외면적인 걸로 표현을 확정짓음으로 인해 가지고 내 내면이 이거를 확정지을 만큼 확실하다라고 주장하는 거지. 그렇잖아.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맹세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그랬어. 네 마음이 깨끗하고 네 마음 괜찮으면 중요한 건 끝이야. 근데 이 당시의 사람들도 뭐 하늘에 대해서 땅에 대해서 맹세하고 예루살렘에 대해서 맹세하고 그 다음에 뭐 머리에 대해서 맹세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한단 말이야. 그 맹세를 어떻게 하라고 했어? 하지 마라. 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맹세를 할 때 걸었던 많은 것들 있지. 하늘도 음. 걸고 땅도 걸고 예루살렘도 걸고 머리도 걸고 다 했잖아. 하늘을 걸었어.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잖아. 음. 하나님의 보좌인데 하나님의 보좌를 걸고 뭘 해? 도박하는 거야 그러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보좌를 걸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아니지. 땅은 하나님의 발판이에요. 하나님 딛고 서 계신 곳이란 말이야. 근데 그걸 걸고 우리가 얘기를 해? 예루살렘은 응? 큰 임금의 도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 그런 데를 걸고 얘기를 해? 머리는 내 머리는 걸 수 있나? 응? 가끔 그런 애 있더라. 야, 내가 모가지를 걸고 얘기한다 뭐 이게 얘기하는 사람이잖아. 하나님은 뭘까지 보고 계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다. 그런 분이시잖아. 그런데 말이라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구나. 절대 왜? 그건 하나님 팔아먹는 얘기야. 음. 하나님 팔아먹는. 그럴 수 있죠. 행위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 아니요 이걸로 충분하다고 주님 얘기하고 계시다고요. 우리 그거보다 더 지나친 거는 다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냐면 악에서부터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맹세하지 말라의 맹세는 음, 내가 뭐를 걸고 맹세해 이것만 해당되는 거예요? 다 해당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음, 난 진짜 앞으로 잘할게 라고 하는 건요? 뭘 안 걸진 않고 아니 그러니까 예, 아니요로 충분하다니까? 맹세해 나 진짜 잘할 거야. 아니지. 그리고 맹세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지. 그거는. 그건 맹세가 아닌 거예요. 그렇지. 맹세가 아닌 거지. 맹세할 이유가 없는 거야. 소용이 없잖아. 맹세할 소용이 없잖아. 봐, 내가 나를 걸고 잘할게. 이걸 얘기할 거야? 아 무조건 뭐가 걸려야 맹세가 성립이 아니지. 된다? 그러니까 그렇지. 맹세라는 게 그런 거지. 그럴 수 있겠네. 그렇잖아. 그럴 수 있겠네요, 진짜.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선서 이런 건 금하지 않았다니까. 그 뭐 소위 얘기해서 이런 거 있잖아. 그 당신은 뭐 예를 들어 법정에 들어갔는데 당신은 거짓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난 맹세 못합니다. 이럴 수 있잖아. 그렇지? 근데 그런 건 하라 그랬다고. 그런 건 하라 그랬다고. 왜냐하면 법관의 요구잖아. 여기서 나오는 맹세는 내가 하는 어떤 액션이에요. 내가 하는 액션. 내가 뭔가 타인에게 나를 표현하기 위한 액션 있잖아. 심지어 이때는 어떤 맹세까지 있었는지 알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 알지? 어떤 잔인했던 맹세 하나 있잖아. 증인할 때 맹세했던 거. 저는 이거 듣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음. 그 소 맞죠? 소. 음. 소를 세로로 반을 자른대요. 세로로 반을 머리부터 꼬리까지 이렇게 똑 자르는 거예요. 너무 잔인하다. 꼬리까지 이렇게 잘라요? 그렇죠. 머리 꼬리가 있잖아요. 꼬리도 이렇게 반으로 쓱 이렇게 따라서 자르는. 아무튼 그렇게 세로로 자른대요. 네, 그러면 이렇게 펼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이를 걸어간대요. 그러면서 본 것 같은데? 제가 맹세를 하는데요. 제가 정말 진심인데요. 제가 만약에 지금 하는 말이 거짓말이면 저는 이 소처럼 되는 거예요. 라는 본 뜻으로 것 여기 같아. 걸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나는 못 걸어갈 것 같아 도저히. 그것도 아무리 맹세로 진실이어도. 들어가는 거죠. 맹세지. 아무리 진실이어도 나는 못 할 것 같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법관이 음. 당신이 맹세를 안 하면 당신의 안위는 그러니까 당신은 감옥에 갈 거다. 당신의 신변이 보장되지 않는다. 당신의 신변의 안전을 걸고 맹세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맹세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법관의 요구잖아. 지금 봐봐. 이 맹세가 아까 이제 소를 통해서 내가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확실한 사람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내가 나를 드러내기 위한 거지. 액션이. 그런데 법관이 요청하는 건 뭐야? 지금 당신에게 질문을 할 건데 당신이 거짓을 말하면 내가 이런 식으로 반응하겠소라는 요청사항이잖아. 법관의 요청사항이잖아. 근데 이제 아까 맹세를 금하는 기본 조건 자체가 그게 내 게 아니라 하나님 건데 내 권한 바뀐 거잖아요. 그렇지. 그거는 내가 거는 것도 뭐 하늘을 걸 수도 있고 땅을 걸 수도 있고 예루살렘을 걸 수도 있고 뭐 머리를 걸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내 권한 바뀌잖아. 그러나 내가 지금 얘기하려는 이 이야기는 내가 아는 이야기잖아. 그게 법관의 요청에 의한 거. 법관의 요청에 의해서 내가 아는 진실을 얘기하기 위해서 맹세하는 부분은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그러면 맹세도 그러니까 선한 방향이면 맹세를 해도 된다는 거예요? 진실한 선언에 관해서는 해도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그러면 진실한 선서인데 하늘을 걸면요? 아니 그건 걸지 말아야지.
진실한 선언에 하늘을 걸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봐봐. 맹세할 이유가 있어? 진실한 선언에 대해서? 요청이 아닌 이상? 그러니까 제가 이거 헷갈리는 게 음. 뭐냐면 그러니까 진실한 거가 있고 음, 하늘을 거는 게 있잖아요. 음, 하늘을 거는 건 저희 권한 바뀐 거고, 그죠? 그러니까 제 음, 역량 바뀐 음. 거고, 그래서 걸면 안 되고, 음. 그리고 진실한 거는 맹세를 할 필요가 없고. 아니 이게 지금 좀 헷갈리는 것 네. 같아. 내가 보니까. 봅시다. 맨 처음에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내가 나의 진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거는 것들. 음. 오케이? 이해되죠? 음. 나는 진실해. 나는 진실해. 근데 나의 진실을 뭐 하기 위한 거야?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지, 증명하기 위한 거야. 나 진짜 하늘을 걸고 맹세할게. 나 진짜 진심이야. 이렇게 하는 것도 안 된다는 거지. 그건 이해했어. 이해됐지? 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진실을 표현하기 위해서 너 진실해?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돼? 진실해. 그걸로 끝이 만족한다. 네. 그것도 이해됐어요. 그냥 법관이 당신한테 당신이 알고 있는 얘기를 똑바로 하시오. 음. 당신은 오늘 진실을 얘기할 것을 선언합니까? 라고 물었어. 그럼 뭐해? 선언합니다. 거기까지는 가능하다는 거야. 그러면 나는 예 아니로만 대답했잖아 지금. 그럼 법관이 음. 법관이 당신의 명예를 걸고 진실할 것을 선언합니까? 라고 말하거든요. 그거는 법관은 그런 요청도 할 수가 없을 네, 뿐더러 예를 들어서 없을 뿐더러 그 뭐를 걸고 얘기할 거는 그 사실은 그 얘기는 할 이유가 없어. 그러면 그건 맹세가 아닌 게 되잖아요. 맹세가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선서나 선언은 해도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걸 맹세라고 표현했을 뿐이지 법관의 선서나 그런 선언은 괜찮다. 그렇지.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거죠. 진실한 거는 괜찮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우리가 저기 갑자기 기억이 안 났어. 타인에 대해서 험담의 치료에 관한 얘기를 할 때 보면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뭔가 일을 저질렀어. 그럼 그 험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멈춰야 되지. 그렇죠. 하면 안 되잖아. 그리고 이 사람이 뭔가 잘못됐어. 그러니까 죄를 졌어. 그럼 어떻게 돼? 내가 혼자 가서 얘기를 해? 기도하고. 어? 그거 있었는데 뭐였지? 1번이 뭐였지? 1번은 첫 번째는 그 사람이 잘못을 했어요. 일단은 그 사람 혼자 가는 건데. 혼자 가는 거야. 네, 그 사람을 위해서 먼저 기도를 하고 사랑으로 가서 권면을 하는 거죠. 그렇지. 2번. 두 번째는 이제 마음이 맞는 사람과 함께. 마음이 맞으면 안 돼. 마음이 맞는 두세 사람과 함께. 마음이 맞는 그 조건이 마음이 맞는 게 아니지 않았어? 이 그러니까 사람이 나와 신실하다고 뜻이 생각하는. 같은, 그렇지. 나와 뜻이 그렇지, 같은. 그렇지. 뜻이 나처럼 같은. 이 사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렇지, 맞아, 함께 맞아. 사랑으로 권면할 수 있는 마음이 맞는 사람들을 삼 번. 얘기하는 거지. 세 목회자. 번째는 이제 교회에 이야기해라. 교회에 하는 이야기해라. 거였죠. 네.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포기해라. 이제는 이제 남처럼 여기는 세일이나 거죠. 바리새인처럼 여겨라 이렇게 얘기했잖아. 근데 이 순서를 깨버리는 단 한 번이 있었어. 험담을 해야도 된다는 요건이 있었어. 뭐였지? 뭔지 기억 안 나지? 게임을 얘가 할 얘를 때? 죽이려고 해. 맞아.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얘의 생명을 위해서 말해야 돼. 얘기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 그렇지? 그런 거야. 막대한 생명이나 뭐 재산상의 크나큰 피해를 끼칠 만한 그렇지. 일이 있을 때는 그렇게 되는 거잖아.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부분들은 다른 부분이 아니야. 내가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공평하고 사랑을 누릴 수 있게끔 만드는 그 중간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입장이지. 내가 맹세를 하고 안 하고 보다 더 중요한 건 그런 케이스를 우리가 같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네, 다시금 돌아왔어요. 하나님. 아까 이제 내 마음 속에 오케이, 그렇지. 주의 수사 자, 좋아요. 자,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은 어디서 보냐? 나의 마음 가운데서 통해서, 또 네. 예배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본다 그랬어. 자, 그리고 또 이들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는 곳이 또 있어요. 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너무 소위 말해서 감명 깊었어.
다시요. 어디서 일단 마음속에서 보시고. 그다음에 예배나 기도를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음. 우리가 마음 겪었잖아, 그렇지? 그 맞아. 봤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어디서 볼 것 같아? 죄질 때. 죄질 때. 또 상탐자 할 때. 신실한 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내용처럼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을 볼 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을 볼 때 그 사람과 우리가? 함께 계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사람을 봤는데 아. 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신실할까? 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계시는구나 이렇게. 놀랍네. 그럼 그 사람이 신격화될 수도 있겠네. 어느 면에선 신격화랄까? 놀라운 하나- 신앙의 행위를 우리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교훈을 하나님이 보듯이. 약간 하나님이 함께 계시구나죠. 그 사람이 대단하다기보다는 와,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근데 함께 방금 계시니까. 얘기하면서 음. 그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과 신실하게 할 수 있을까라고 했잖아. 음. 그럼 그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그 사람이었던 거잖아. 무의식 중에. 그런가? 지금 무의식 중에 나온 거야. 지금 내가 그래서 얘기한 거야. 우리는 어. 알게 모르게 그렇게 표현하는 게 익숙해져 있어. 그렇네요. 그런 표현이 익숙했어. 오늘 웨슬리 목사님은 그거보다 좀 한 단계 나가셨어. 온 만물에서 하나님을 본다는 거야. 온 만물에서 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온 만물에서 본다는 거. 아침 해가 떠오를 때 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손길. 저 가끔 해요. 그 노을 지는 거 보고도 하고 하늘 보고도 하고. 네, 별 맞아요. 별 이렇게 번쩍번쩍 와, 어떻게 이런 놀라운 맞아요. 진짜 그 옛날에 강원도 산 깊은데 그 훈련 들어가가지고 거기 있다 보면 불빛 하나 없는 데서 쏟아지는 별빛 그런 것들 멋있게 봤거든. 저희 장난 아니야. 동네에도 이미 많이 아 근데 있어서. 진짜 쏟아지는 건 차원이 다르더라고. 와, 저는 그 임자도라는 어머니 고향에서 옛날에 임자도? 임자도. 그래서 우리 어머니 성함이 이임자야. 진짜로? 아 진짜로? 우와. 임자도에서 태어나서. 너무 신기하다. 와 대박. 아무튼 그런데 옛날에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친구들이랑 놀러를 갔어. 셋이서. 그래서 새벽에 이제 바닷바람을 맞아 딱 나왔는데 진짜 별이 쏟아져. 와, 막 진짜 와 진짜 엄청 그거는 많아. 진짜로 이렇게 고개 들고 한 3시간 이러고 있었어. 친구들끼리. 계속 별 보러 이러면서. 쏟아진다는 표현이 어떤 거냐면 진짜로 우리가 몰입돼서 들어가 별하는 거야. 네, 진짜로. 와. 그런 곳이 있어. 그런 곳. 자, 그런 곳에서 하나님 바라본다는 거야. 하나님 손길. 자, 지금 계속해서 우리는 마음의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마음의 종교. 근데 주님은 마음의 종교, 내면적인 것, 이런 것만 강조하셨나? 아니라는 거야. 행동에 대해서도 할 일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에서도 가르쳤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아들이라 부를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셨단 말이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 받을 것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 평화, 화평. 자, 우리 헬라어로 호이 어, 에이레이노 포이라고. 네, 읽기도 어려워요 헬라어가. 네. 에이드는 보이. 에이레노포이, 호이 에이레노포이 이렇게 이야기해서 에이레네라는 것은 모든 좋은 것을 얘기하는 거야. 에이레네? 에이레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그렇지? 에이레네? 많이 들어봤지? 헬라어 공부했어요? 아니요, 전혀. 어디서 들어온 거 있는 것 같아. 자, 모든 좋은 것 그것은 이 땅에서는 물론이고 내세에서까지 가장 좋은 거야. 이 땅에서도 좋은 거고 내세에서도 가장 좋은 거. 에이레네가.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자, 그게 뭐라고? 평화. 평화라고. 이 평화는 우리한테도 좋고 천국에서도 좋고 다 좋은 게 이 평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라는 거 이거 자체가 상당히 넓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평화를 갖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분쟁 이런 거 정말 싫어하지. 극도로 혐오하죠. 자, 만약에 이 사람이 막 분이 막 불타올라. 막 뚜껑 열리기 일보 직전이야. 그런데 이 평화를 누리고 있는 이 사람은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이 불을 가라앉혀. 옆에서 가라앉혀. 평화가 유지되도록 항상 노력하고요. 평화가 없는 곳에 평화를 심고 불가능할 때까지 그걸 회복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가 이게 평화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보통 이제 이런 사람들 보고 평화주의자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건 좀 느낌 다른 것 같아.
평화주의자는 좀 너는 무조건 평화를 느껴야 돼라고 하는 거는 이미 그 어떤 평화롭지 않은 곳을 못 견뎌 하면서 좀 질색하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 사람이 평안할 수가 있나 싶은 거지. 여기서 지금 이게 중요한 게 평화와 화평케 하는 자 이건 좀 조금 개념 잡을 바 있겠는데 화평케 하는 자는 뭐야? 그냥 그렇게 된 주변이 그렇게 되는 지금 사람. 평화주의자라는 거는 내가 평화로운 거야. 응?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평화롭고 상대방이 평화로운 거를 추구하고 사는 사람. 추구하고 이건 이상적이지. 그런데 화평케 하는 자는 이 평화를 심고 다니는 사람이야. 이게 좀 다르지. 그러면 이 사람은 기회 있는 대로 어떻게든 선을 행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평화롭든 평화롭지 않은 상황이든 그렇죠. 그러니까 울타리가 없어. 모든 자들에게 평화를 전하는 거지. 사랑을 전하는 거죠. 쉽지 않겠다. 이것도. 그가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야. 나는 평화를 전하는 사도입니다. 이런 명칭을 듣고 싶은 게 아니야. 주님으로부터 유일하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 한마디를 추구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만 바라고 사는 사람이거든. 자, 이런 사람은 그냥 선을 이야기하는 것만으로 너무 행복해 하는데 이것은 단지 내가 선을 행하는데 어떤 그 육체적 요구, 지금 이 사람이 필요가 있을 거 아니야. 이 사람의 필요에 대해서 등한시하지 않는다는 거야. 절대. 물론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영원히 살리는 것. 이게 아직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선을 끼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알아, 이 사람은. 그러니까 내가 전하고 싶은 건 뭐야? 하나님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인간의 영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 영을 건들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잖아, 못하잖아. 화평을 이룬다는 것은 그 영에도 평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 영의 평화를 이룰 수 있는 분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하는 자라는 거야. 육체적으로는 어떤 걸 다 부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긴 하지만 그가 줄 수 없는 게 있지 영혼의 평화는 줄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다는 걸 명확히 알아요. 자신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서 주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대충 할 수 있겠어? 아니지. 내가 내 멋대로 움직인 게 아니야. 나는 어디에 붙잡힌 거야?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거야. 그러면 끝없이 일하겠죠. 꾸준히 일한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놀라운 건지 아세요? 뭐냐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 그런데 화평을 전하는 자는 뭐라 그랬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동급이 됐네? 그리스도와 화평케 하는 자가 동급이 됐단 말이야.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상급을 상속받는 상속자죠. 화평을 전하는 자는 똑같이 상속을 받는 상속자라는 거야. 천국의 상속자라는 거야. 놀라운 은혜예요. 같은 맏아들인 거죠? 똑같은 거예요. 흐트러짐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을 미워할 사람이 있을까? 모든 사람한테 막 사랑을 전하고 다녀. 뭐 우리가 있는 것 막 다 뽑아서 다 이런 사람 싫어하는 사람 있을까? 있죠. 있어요. 그때 100% 있지. 그때 우리 나눴잖아. 아프리카의 반대편에 있는 한 번도 그치. 만나보지 못한 사람이 무조건 그런 싫어하지. 사람을 보면서 시험에서 와, 급혐하지, 막. 쟤는 쟤는 도대체 이렇게. 그렇지. 네. 왜 그럴까 그들은? 그 앞에 맨 처음에 했던 얘기랑 일맥상통한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보면서 나는 그렇지 못한 걸 아니까 내가 올라가기보단 끌어내리는 게 훨씬 쉬우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 그게 악한 세상이라는 거야. 이 악한 세상. 이 핍박과 박해를 당하는 자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으로 푹 빠져 있는 그런 사람이죠. 온전히 선만 행하는 사람이잖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문제가 전혀 없죠. 그러나 그 박해를 당하는 사람은 그렇지. 그런데 그 사람은 세상에 미움을 받을 수 있어요. 있는 사람이야. 있는 사람이야. 이런 박해를 당하는 사람, 이런 박해를 당하는 사람한테는 뭐 어떻게 생각하고 의를 위해 박해를 당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저들의 것이다. 이렇게 근데 얘기하는 이거는 거야. 조금 섬뜩하기도 한 게 이게 대우 명제가 돼야 참인 명제일 텐데 이게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는 온전히 선을 행하고 다니는 거지. 그러나 그가 온전히 선을 행하고 다니는 구체적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듣기 위해서. 그런 칭찬을 듣기 위한 거잖아. 그들의 시선은 어디에만 꽂혀 있는 거야? 하나님께 꽂혀 있는 거죠. 하나님께만 꽂혀 있잖아.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들을 보면서 뭘 할 거야? 질투를 하거나 뭐 끌어내리려고 하거나 그러겠죠. 왜? 자기는 그렇게 못하니까. 자들이 어둠이니까. 근데 이게 제가 성숙하다 느낀 이유는 이게 약간만 바뀌어도 엄청 세상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으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는 거죠. 아, 화평을 전하는 자는 얘기가 다르잖아. 그러니까요. 화평을 전하는 자는 내가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야? 전하는 거죠. 선을 전하고 화평을 전하는 거잖아. 그죠. 이렇게 전하고 살다가 핍박을 받았어요. 박해를 받았어요. 그럼 내가 전하고 사는 구체적인 목적이 뭐야? 구체적인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화평을 이루는 것이죠. 화평을 이루는 거지. 그러니까 내 시선은 하나님께만 가 있고 선을 행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핍박을 당했어. 시선이 바뀌어? 안 안 바뀌어요. 바뀌죠. 안 바뀌지. 근데 제가 봐봐. 네. 분노를 나한테 막 쏟아부었어. 그럼 화평케 하는 자는 뭐 어떻게? 어차피 확통하게 만들겠죠. 이거를 분노를 가라앉히겠지. 그렇잖아. 어떤 욕을 해도 어떻게? 그 사람 믿어준다고. 내가 지금 이게 그죠, 나중에 나오는 얘기인데 미리 좀 땡겨주고. 자, 왜 그들을 박해하는가? 순서대로 한번 가봅시다. 일단은. 자, 갈라디아서 4장 29절 읽어주세요.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누가 난다고? 육체를 따라 난 자. 세상에 속한 자. 음. 성령을 따라 사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 박해한다. 성경에서 늘 얘기하고 박해한 있어요. 것 같이. 자, 디모데후서 3장 1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자,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는다고? 박해. 당연하다는 거야. 이게 당연한 거야. 그 예수님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 읽어주세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자, 누구 먼저 박해를 당하는 거야? 예수님. 예수님 먼저. 그 다음.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자, 혹시 구분이 됐지? 음. 왜? 그들은 어둠이야. 우리는 뭐? 우리는 빛이. 이제 주님으로 인해서 빛이 됐기 때문에 미워하는. 그 다음.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아멘. 자, 봅시다. 우리는 종이지. 주인이 누구예요? 주님. 예수님이시지. 네. 주님이시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어떻게 했어요? 의와 선을 행하셨죠. 모든 사람을 치료하셨죠. 근데 믿었어 다? 아니요, 박해받았어요. 박해받았지. 자, 주인이 그렇게 박해를 받았어. 그들이 변했어? 박해한 사람들이 응. 변한 사람도 있지만 그렇죠. 그렇지. 아닌 사람도 있고. 네. 아닌 사람도 있잖아. 결국에는 그들이 어떻게 된 거야?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박해자가 된 거지. 그치? 물론 변한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 응? 아무리 노력을 해서 선을 행하고 진짜 예수님처럼 모든 선을 행했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선을 행했어. 우리는 종이야. 주인도 박해를 당하는데 우리는 박해 안 당하겠어? 당연히 당하겠죠. 당연히 당하는 거잖아. 그런데 그걸 누구 이름 때문에 박해를 당한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박해를 당한다는 거야.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박해를 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의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내가 박해를 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응? 자, 그러면 왜 박해를 받는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거잖아요. 응?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거예요. 세상은 악을 추구하지만 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악에서 점점 멀어지려고 하는 거야. 빛을 추구하고 사니까. 응? 그러니까 악은 어떻게 돼? 어둠을 좋아하니까 꼴 보기 싫은 거야. 저게 나타나면 뭐가 드러나니까? 어둠이 드러나니까. 어둠이 드러나니까. 그럼 박해자는 누구야? 육체를 따라 난 사람. 그렇지. 성령을 따라 난 사람이 아닌 사람들. 음.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 그럼 뭐 때문에 박해를 할까? 박해의 이유는 성령을 따라 난 사람이 아니잖아. 그러면 자신들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 박해를 하는 거죠. 당연한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부분하고 완전히 이 사람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우리랑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봅시다. 세상은 압이 누구에게서 났고 압이 사탄에게서. 사탄에게서 났고. 그러면 세상은 모두 어떤 사람들이란 얘기야? 사단의 자식들이다. 사단의 자식들이라는 얘기지. 사단의 자식들이 성령의 자식,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 박해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 그렇지. 사탄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를 박해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박해합니까? 박해? 자, 마태복음 5장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자, 어떻게 됐어?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막 거슬러서 막 악한 말을 해요. 자, 이게 장난 아니잖아. 그치? 근데 사실 이거 하나만 들어도 거짓말 하나로 나를 모함만 해도 돌아버릴 것 같거든? 자, 세상의 박해자들은 사실 하나님이 징계하셔야 되잖아.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히고 있는데 하나님 징계하셔야 되잖아. 그치? 징계하셔야 되는 거 맞잖아. 그게 맞나? 그렇잖아. 하나님의 자녀들은 매번 뭐야? 하나님 앞에 주님, 그렇다고 예수님을 채찍질한 사람들을 징계하시진 않았잖아요. 그건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는 주인한테 매달리잖아. 주님 이것도 해결해 주세요. 계속 우린 기도하잖아. 예수님도 매달렸잖아요, 하나님한테. 그래 거기서 오케이. 자, 봅시다. 자, 그럼 볼게요. 하나님의 징계는 그들에게 충분한가? 그렇지 않더라는 거야. 그건 확실하죠. 박해를 멈출 만큼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야. 음, 아주 경미한 징계만을 베푸셨어요. 음. 그 이유가 뭘까? 그 박해하는 사람들도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그러시는 건가? 어떻게 생각해? 박해하는 자들이 그 박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걸까? 어느 면까지는. 왜냐하면 내가 하는 모든 행위가 내가 모든 행위가 칭송만 받는다고 생각해봐. 뭐지? 그렇잖아. 선하고 화평을 전하니까 어때? 모든 사람이 등불을 말 안 해주지 않고 어디에도 등경 위에 올려놓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올려놓는 이 행위에 도취돼 버리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 박수가 내가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으니 그 영광으로 끝나는 거야. 그게. 갑자기 궁금한 건데 음. 천국에서는 아무도 박해 안 할 거 아니에요. 천국에서는 박해가 없겠지. 그렇죠.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칭송하는 분위기가 되겠죠? 그게 갑자기 궁금해가지고. 가보세요. 그러니까. 가보세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천국 가는 길은 우리가 생각을 깊이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천국 가는 길은 호평만 있는 게 아니라 악평이 널려 있다는 거야. 걸림돌도 있고 맞아. 널려 있다는 거야. 자, 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13절.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됐다고?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 폐물이고 찌꺼기 같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야. 폐물이고 찌꺼기 같은 존재가 되었는데 나는 뭘 하고 사는 사람이야? 화평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거지.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지. 찌꺼기가 됐다. 그런 대우를 받게 되는 거 이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대처할래요? 여러분 쓰레기 취급하는데.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딱 이 상황이 왔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쓰레기 취급을 당한다. 그럼 일단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진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로운 길을 하고 있는가. 그게 아니면 그건 좀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돌이켜 봤는데 실제로 내가 의를 행하는 게 아니었어요. 내가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한 게 아니라고 판명이 났다고 가정을 하면 전 진짜 찌꺼기가 되는 거 아닌가 싶은 거죠. 그건 약간 인성의 문제가 있는 그런 걸로? 그러니까 오히려 나를 핍박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의를 전하는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 싶어요.
이런 오해에서 멀어지기 위해서 오늘 웨슬리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박해를 자초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박해를 당하니까 그런 생각도 하잖아. 박해를 당하니까 내 스스로 좌절도 하는 거거든. 박해를 당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가는 신앙의 장애물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박해를 당할 걸 피할 수 있으면 피하라는 거예요. 피할 길이 있으면. 대신에 우리는 정말 모든 박해에 대해서 피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정말 뱀처럼 어떻게 된다고?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 비둘기처럼 어떻게 된다고? 순결해야 한다. 우리는 비둘기와 같은 순결함을 가지고 있으면서 뭐 어떤 지혜를 갖고 있으냐면 뱀 같은 지혜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뱀 진짜 싫어하는데. 음? 그래서 지혜롭지 못한가 봐요, 제가. 비둘기는 좋아하십니까? 비둘기는 귀엽잖아요. 옆에서 푸드득 날아가면 귀여우십니까? 비둘기는 이렇게 한 마리는 괜찮아요. 네. 한 마리는 괜찮다. 한 마리 정도. 자, 네. 그 뱀처럼 그 지혜롭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박해자들이 그 어떤 이야기를 박해를 하잖아. 그럼 박해를 했을 때 이 박해에 대해서 교묘하게 빠져나갈 길들이 보여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뜻처럼 완벽한 상태로 우리한테 논증을 하는 건 아니거든. 빠져나갈 길이 보여요. 우리는 그걸 통해서 피하라는 거야. 그걸 통해서 피하라는 거지. 이게 뭐 박해 탁 쌩까고 도망가. 이렇게 피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맞아요.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리거나 약간 그렇지. 이런 식으로 지혜롭게. 그- 예수님 이거 참 잘하셨잖아요. 음. 회당에서 이제 박해를 받는데 이제 싹 갑자기 사라지시고 그래. 이렇게. 그런 게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돼? 온유와 사랑과 자비를 버려서는 안 돼요. 우리는 계속해서 악을 선으로 이기기를 원해서 그렇게 사용을 해야 되는 거지.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늘 언제나 그렇게 선을 베푸는 우리들의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아무에게나 빚을 지지 말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돈의 사용에서 얘기했지만 당신 가족에 대한 부양 책임을 잊지 말며 여유가 있으면 늘 타인을 도와라. 우리 손에 붙잡혀 있는 것들 이 재물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선심을 베풀고 우리를 모욕하는 박해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죠?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 읽어줄까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야, 놀랍지 않아요? 자, 볼게요. 내가 사랑할 만한 자를 사랑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뭐 소위 말해서 형제한테만 잘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이방인들에도 그렇게 우리가 사랑을 베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뭘 우리가 목표로 삼고 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온전한 것처럼 우리가 온전한 것을 목표로 갖고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지금 계속 얘기한 그 쭉 보면 행복의 본질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행복의 본질. 내가 남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정말 순결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쏟아줄 수 있고 늘 화평을 베풀고 그 다음에 늘 선을 베풀고 이렇게 사는 삶. 이런 삶을 통해서 누가 행복한 거야? 우리도 모두가. 행복하고 모두가 행복한 거예요. 얼마나 숭고해요.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이게 진짜 참 종교의 진수이고 기독교의 본질인 거거든요. 다만 내 내면에서만 딱 끝나면 안 된다는 거야. 응? 듣는 자만 되면 소용이 없다는 거야. 왜? 듣는 자는 잊어먹어요. 근데 내가 듣고 행하잖아? 그럼 내 행함을 통한 기쁨이 다시 한번 나에게 돌아와. 응? 그게 계속 로테이션 되면서 나는 주님을 향한 끝없는 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질 때까지 웨슬리 목사님이 참 재미있는 표현을 했어. 쉬지 말고 손가락으로 우리 마음판에 새기래. 우리 마음판에 새기기 위해서 손가락으로 계속 새겨봐. 왜 잘 새겨져? 지워지는 것 같지?
근데 그게 새겨질 때까지 새기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새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이 거룩하게 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완전하심 같이 완전하게 되기까지 우리는 어떻게 된다? 끊임없이 정진하고 경주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요. 우리가 이게 진짜 참 왜 이 산상설교가 모든 그 철학자들한테 최고라고 얘기를 듣냐면 이게 어느 거 하나가 맥락이 이게 단절된 게 아니라 쭉 연결돼서 흐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마음이 청결한 자, 그렇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화평케 하는 자, 이게 계속해서 한 맥락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산상설교에서 나누고 있지만 어느 거 하나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쭉 맥락이 같이 이어져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 전체를 다 완성을 시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십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르십니까? 여러분은 화평케 하는 자이십니까? 우리가 안 될 때라도 끝까지 정진하라는 거예요. 성공을 할 때까지 끝까지 주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가르침, 이 가르침이 우리 우불금 식구들의 아주 귀한 하나의 계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그 기대감을 가지고 세상을 향한 온전한 사랑, 세상을 향한 온전한 헌신, 온유, 화평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우불금 식구들 다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021년 우리가 지금 세 번째 주인데요. 2021년 세 번째 주를 거의 초사연 아니야. 초기잖아요. 우리 2021년 초기인데 이 초기가 아주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포인트를 딱 저희가 잘 짚고 저희가 이 산상설교가 딱 끝나면 1분기가 끝나거든요. 1분기가 딱 끝났을 때는 정말로 내가 2021년은 어떻게 살아야겠다. 진정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획을 세울 수 있어질 것 같아요. 우리 같이 우리 우불금 정주행 하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많이 소개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꼭 이루어야 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명령 우리는 마음이 청결해야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있었죠? 화평케 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한 주간 승리할 수 있겠죠? 파이팅입니다. 이길 수 있을 겁니다. 네. 잘할 수 있죠? 열심히 함께 마음판에 새겨보고 우리의 손가락으로 마음판에 새겨봅시다. 자, 그래요. 우리가 그러한 한 주, 또 그러한 1년을 만들어가는 그 중요한 그 시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열심히 경주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좋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